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또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고백의 대표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로부터 잉태되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정의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증언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난 또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주장하는 이 몇 가지 고백들의 비이성적이고 비자연과학적인 견해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 내용이 마치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가는 것에 오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증언하는 몇 가지 고백, 대표적인 고백들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다라고 보는 견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대하는 어떤 관점, 또 태도이기도 합니다. 종종은 우리가 어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태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신앙으로 인한 어떤 조롱거리로 보는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의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그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마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비와 그 과학을 뛰어넘는 사실이 마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전부로 착각하는 것, 그것은 또 오늘 돌이켜 우리의 문제, 신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묻기에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에 대해 그게 난 믿어져, 그게 신비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내용을 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와 또 그 신앙을 내용으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동일한 문제 중에 저는 더 큰 문제를 찾자면 도리어 그 고백을 신앙의 내용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갖는 이 태도가 더 큰 신앙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론인 것처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짓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을 차별화하고 구분짓는 것이 종종 우리의 신앙에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신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독특해 보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탁월함이나 초월성이나 우월함 같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좀 이해했다는 것이죠. 바꾸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대학생 삼촌이 이 조카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몇 자 공부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 너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이건 이해가 좀 된다. 넌 안 되겠지. 라고 보는 식으로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자신의 성숙함과 자신의 어떤 의지적 초월성, 탁월성인 것쯤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종종 우리의 이 신앙의 현장, 기독교 교회 현장 안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결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용기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순종이고 태도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신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그러므로 자신의 어떤 탁월성이나 우월성이나 무엇인가를 앞서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며 자기 자신의 위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일상을 말하다라고 하는 주어진 책임을 어찌하셨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답을 가지셔야겠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의 관점에서 등장한 마가의 신학적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태 안에서도 이 동일한 구조를 저희는 다시 나눌 텐데 지난주 마가의 관점에서 나눴던 모호함들이 아마 오늘의 마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 사건을 통하여 명확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혁명적 순종의 사건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마가가 그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적 기록에서 마가의 순종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그 혁명적 사건, 그 사건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그 존중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혁명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냄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 존중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끌어갈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태어난 인간적 존재로 말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적 이름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적 성향을 집어넣을 때는 그 인간과 신의 연합된 모습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예수의 나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메시아성, 그가 구원자로서의 합당한 이유와 합당한 선택을 받고 이 땅에 오심은 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사건이 신비합니다. 유대의 결혼 절차를 소개하자면 유대의 약혼은 이 결혼으로부터 1년 전에 보통은 시작합니다. 정혼한다, 약혼한다. 우리식의 약혼의 개념보다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고 사회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년이라고 하는 약혼의 기간을 보통 지키는데 그 1년이라고 하는 약혼의 기간을 지키며 그들은 법적으로는 서로가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법적인 증명과 책임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약혼한 기간 동안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유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혼의 관계였습니다. 여성은 1년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그 부모로부터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이 그 정혼의 기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종종 만나서 이렇게
썸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신체적 접촉은 허락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약혼하는 연령대를 보면 우리의 이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이 팔레스타인 계열 안에서의 여성의 결혼 시기는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에서 14살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아마도 만 12세에서 13세 정도 되는 우리로 보자면 청소년에 불과한 어린 여인입니다. 여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서진이 지금 몇 살이지? 네, 요만한 이제 친구들. 네.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만 18세에서 20세 정도의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에 1년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은 당연한 훈련이었고 당연한 필요였습니다. 결혼 이후에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에게 그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그 기간에 그들이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도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 제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 1년이라고 하는 정원의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탐하거나 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유대의 율법상 그것을 간음의 죄로 물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레위기법에 간음에 대하여 율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두 사람에게 공이 부과돼야 될 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 이후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보자 하면 그들의 공동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적 죄죠. 만약에 그녀가 간음하였다면, 현장에서 간음했다면 그 간음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는 간음이라고 하는 성적 죄를 남성에게 묻지 않고 모두 여성에게 부과하는 그 사회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에서도 보고 마태에서도 보는 그 혁명에 필요한 이유,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에 대한 증언을 이 사실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공동의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임마누엘의 본문에 합당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것의 대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양당 간의 끝내 책임을 다 이루지만 인간의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불이익 앞에서 타인을 쉽게 내어다 버릴 수 있는 함께인지. 어쩌면 이 임마누엘 본문 안에 이 마리아의 등장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남녀가 함께 이루는 사랑의 관계, 그 성의 관계의 모순을, 그 사회적 책임을, 그 도의를 우리에게 우리 내면 안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반드시 피해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 성의 태도입니다. 어떤 위력적인 성의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의 성의 관계는 남성이 가해자이며 여성이 피해자일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어떤 그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율법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는, 유대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해자를 다시 피해자 뒤에 감추어 버리는 법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가해자였던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의 뒤에 숨어도 되는 법리적 구조. 그래서 가해자가 직접 책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그 책벌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해 행위를 피해자에 감추어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리아의 탄생,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 안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사회상. 그 사회상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자신의 사회상을 깊이 볼 수 있는 관점이고 나의 사회적 태도와 나의 의식적 태도를 깊이 내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혁명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새로운 나라적 개념, 그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움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까닭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법리는 충분히 이런 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감추어져 버리는 법리적 구조. 그래서 그 피해자를 다시 치리하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마치 그 문제가, 그 악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리적 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사회에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개인의 삶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만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핑계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 핑계의 가해자를 앞세우지, 그 핑계라는 피해자를 앞세워 정작 가해자인 본인은 그 핑계 뒤에 숨어버리는 것.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책벌합니까? 그 핑계를 책벌하는 것으로 마치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더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본질과 그 바꿔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마누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지점이더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임신 안에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내다보아야 할 우리 개인의 내면의 깊이로 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설명하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이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 좋음, 참 착한 사람, 우리식으로 우리 안에 주변에 보자면 그 사람 참 성품이 뭘 해도 남에게 해코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손해볼 사람이지 정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의 사고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잘못과 율법의 죄는 반드시 책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이었다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자신의 율법의 법에 따라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면, 그래서 그 요셉의 의로움이 자신의 아내의 임신 사실로 인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그 여인과
이혼하기로 작정했다면, 그의 의로움의 시작이 여기였다면 그의 의로움의 끝은 그 마리아를 사회에 세워 그 마리아의 부정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혼 증서를 써 그녀의 손에 들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의 의로움이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진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려운 의미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자신의 아내가 수치스러움을 보고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면입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 답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견해의 첫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요셉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은 반드시 아닌데 어떤 임신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그 결과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그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한 그 남성적인 마음의 분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거죠. 그러나 내 인격적인 태도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는 조용히 끝내자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기존의 해석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면서 인간적 이해를 좀 덧대어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요셉을 조금 온건하게 표현하자면 요셉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유대 안에서의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현장이란 우리처럼 카페가 있거나 이런 학교를 다니거나 그래서 이런 커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녀가 함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쁜 얼굴을 보여내고 멋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유일한 장면은 이 유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절기에 그들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회당이었어요. 회당. 대부분이 그러니 CC였습니다. 작은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어떤 성향과 어떤 소양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어려서부터 어떤 소양을 가지고 성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녀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라는 그 인간적 존중이 요셉이 마리아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셉도 온건하여지고 또 마리아도 이해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정혼한 이 어린아이가 만 12살, 13살 아이의 삶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스스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화려한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까진들 얼마나 되바라지겠는가라는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견해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자신이 정혼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섭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마리아에 대함이 아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녀의 삶에서 자신을 분리시켰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은 이해를 갖는 해석입니다.
역시 저 역시 이 점에 동의합니다. 요셉이 다만 자신의 개인적이고 그 섭섭함과 어떤 마리아에 대한 존중으로 이 문제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셉이 가졌던 끊고자 함의 문제는 그녀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권위의 문제 앞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마리아와 분리시키는 이유로 타당하다는 것이죠. 주로 온건한 성서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 어떤 해석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알 사실로부터 형성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아내, 정혼한 아내가 임신한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앞서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의 명을 들었을 수 있다는 상황 전개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혀 다른 요셉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불현듯 언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이 이 일과 연결되어 들어오는 것처럼도 이 본문은 충분히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여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자신이 정혼한 여인의 임신 소식에 대하여 다만 화가 나 그 여인과의 삶을 끊겠다라고 하는 해석, 그 인간적 해석보다는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자신이 의로움으로 신앙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자신이 따라야 한다는 그 순종적 의로움의 가치로 이 요셉의 의로움을 보았다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 그 현장에서 자신을 비껴내는 것, 오늘 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요구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직면한 이 상황이, 아니 천사의 현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요셉에게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 무서웠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 앞에 등장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종종 우리가 덜컥 겁이 나는 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하는 지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 날 쓰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난 아닌데. 나를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건 좀 불편한데. 이걸로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두려움을 조금은 이해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았답니다. 마태의 복음은,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려고 하는 기록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는 것에 오늘 우리가 이런 해석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태의 기록 목적은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떤 혁명적 존중의 태도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는 배경으로,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누구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던 것처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그런 상태적 배경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들이 가졌던 삶의 정황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우월적 존재로 등장시키는 그 사회적 구조 안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너무나 나약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단 두 사람, 어린 마리아와 어린 요셉이라고 하는 그들의 무엇이요? 네라고 하는 그 혁명적 순종의 태도가,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사야서 7장의 본문의 배경 안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에 있었던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하는 주전 734년경에 있었던 사실의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의 해석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보게 됩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적 서술이었습니다. 원본에 있는 히브리적 해석은 젊은 여인이라고, 처녀를 젊은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더 히브리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 여인은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를 칭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내가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말하려고 할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한 본문, 마치 그것이 아하스의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아하스 왕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아하스는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예언을 주시되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텐데 그 아이가 엉긴 젖을 먹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를 말하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해 사춘기 시절이 될 쯤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 처녀라고 하는 처녀가, 젊은 여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를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의 여인이었고 아이를 출산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두 이름이 이 본문 안에 7장과 8장 안에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주전 730년대에 일어났던 이 예언은 실제로 그 아이가 사춘기쯤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람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임마누엘의 본문은 722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처녀라는 단어보다는 젊은 여자가 라는 단어가 훨씬 더 원어적인 해석이고 본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 그가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방점이 젊은 여자와 처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와 처녀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는 것.
마태는 이 이야기를 처녀가 잉태했는지 젊은 여자가 잉태했는지의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이 마태의 복음의 이야기의 첫 지점을 가지고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인용한 마태는 그것이 처녀라는 것보다는 젊은 여자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인용해 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예수 탄생의 본문은 후대에 어떤 다양한 해석적 과정을 통과하면서 처녀 임신이라고 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자연적인 신앙적 신비적 논리로 넘겨져 버리는 의도를 가진 해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예수가 어떻게 그 처녀로부터 탄생했는가에 대한 신앙적 교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 마태가 서술한 의도와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12살쯤 되는 그 어린 소녀와 그 정원한 어린 18살쯤 되는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 순종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읽혀져야 하고 그 주제가 드러나야 할 것이 분명한데 어긋나게도 엉뚱한 처녀 잉태라고 하는 방점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본문이 마치 어떤 신비적 사건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구조 안에서 자주 바뀝니다. 자신의 신앙에 실제는 없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비와 신앙의 탁월성에 대해서만 자신의 신앙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요소에 주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 등장시키려고 하는 주제는 그들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변혁해야만 할 이유, 그 혁명이 이루어져야만 할 사회적 배경을 우리에게 더 직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저자의 의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노동 여성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 안에 혁명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산다면 그녀는 신학적으로 처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거나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녀는 처녀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엉뚱하게도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비의 영역을 고수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시작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펼쳐져 본 적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면 말이죠. 본문은 조금도 성 문제와 교리를 만들어내는 본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 교리에는 마리아 동정 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동정 교리. 그래서 이 마리아 동정 교리를 카톨릭에서는 사제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육체적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제의 거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리아 동정 교리를 따르는 사제의 거룩성, 따라서 금욕적 사제에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 사제의 선언을 옹호하는 어긋난 신학적 교리로 발전해버린 것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필요한 신앙의 연상의 문제인 거죠. 의도하지 않는 문제. 마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성의 정절성,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강한 고집,
강한 편견을 가져야만 되는 것으로 말해왔던 신앙의 태도. 그것이 성직자의 우월주의, 개인의 우월성,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해가는 개인의 우월의 문제로 본문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쩌면 요셉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성적인 담론들, 차별적인 논의들, 갑과 을의 사회적인 모순을 우리는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요셉의 의로움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문제도 내 의로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담론하고 찾아 들어가 논의하지 않고 그 혁명적 주체로 자신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은 그 신비를 이해했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여로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연상되어 유지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또 끊어내. 우리의 의로움만 가진 신앙이 되고 말죠. 무슨 의로움이요? 그 신비의 의로움. 나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임신한 사실을 믿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결탄코 믿어. 로 끝나는 것. 그 이상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끊고자 하는 어리석은 지점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지점에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을 알아라. 네 안에 일어나는 그 의로움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일부터 큐티를 좀 해볼까라는 그 마음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침에 가서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지 말고 그리 해봐라. 일상을 말해볼까라고 설교를 듣는 동안 반딱했던 그 생각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가만히 끊지 말고 그리 살아봐라.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니 그 일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마태의 복음은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살, 13살 나이의 학생이었습니다. 젊은 어린아이였죠.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임신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임신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임신이라고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 찾아온 임신의 두려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린 대상이 어쩌면 사회적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18살 어린 소년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바꿔낼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두려워 신앙을 포기하죠, 많이. 이 두려움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린 두 소녀와 소년이 자신의 삶을 바꿔낼 수 있던, 하나님의 뜻 앞에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천과 고백을 담아내시겠습니까? 끊고자 하여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고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라. 어떤 결단을 주시던가요? 요한계시록이 시작한 이후로 마치 다 종말의 때가 임한 것 같이 큐티를 다 놔버리셨어요. 어쩌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우면 수요일 날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는 공적 예배라고 하는 두 번의 예배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래, 나도 수요 예배에 한번 나와볼까 하는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 화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6시쯤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지 마시고, 다 끊어버리면 뭐만 남겠습니까? 신앙은 의로움만 남아요. 실천과 삶을 다 끊어버리면 그 의로움에 악이 붙인 사람만 남습니다. 어려워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